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다 구원하려 함이로라. 함께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또 예수를 따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성숙되어져야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가 십자가는 무엇일까? 십자가는 무엇일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십자가는 육의 생명에 속한 것들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부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의 영과 또 생명과 능력을 유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통과한 자만이. 근데 오늘 44절부터 4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정작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너희는 나를 보고 있지만은 사실은 실상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임을 도대체 무엇으로 알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5절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야.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도대체 무엇으로 알까?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한마디로 뭐 여러 가지 길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과 또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보고 동등한 존재라는 걸 어떻게 하는가? 바로 영광의 빛이라는 거, 빛.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속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가 3일 만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따라서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는. 근데 46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생명의 빛이 왔지만은 세상은 그 뜻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밝게 보이시는 분으로서 빛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빛은 어둠이 아닌 것을 빛으로 하기 때문에 빛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빛이니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이미 빛이 아닌 것이죠. 당연한 이치지만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봐야 이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와 나무가 아닌 것. 근데 나무가 뭐 땅과 이렇게 섞였다면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섞였다면은 그러니까 나무와 아닌 모든 것 구분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구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나무라는 개념 안에는 나무 아닌 것이 조금도 섞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섞이면 이미 나무가 아니라는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섞였다면은. 그런데 그건 나무가 아니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섞인다는 것은. 근데 이거 세상 말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지금 46절까지는 영적인 죄사함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46절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나는 어둠이 조금 더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너희는 예수님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수시로 죄를 조금 지고 그리고 나는 죄를 가끔 짓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비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사함을 확실히 받았다면 어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나는 죄를 조금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를 지적하는 깨우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면은 죄가 그 안에 없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다, 영이 임했다면 난 죄사함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용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성질나면 내가 죄를 짓는다든가 조금씩 있다고 이거는 완전히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은 죄가 그 안에 없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은 확실하게 받았다 하면 어둠이 나한테 없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내가 있다면은 자신이 과연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죄사함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은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예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생각해보니까 부패하고 아주 패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온전히 예수에 의한 고침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죄사함을 받았다면은 내 안에 온전히 새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거는 진리의 성령이 나한테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내가 깨닫기만 되면은 깨달음이 없다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그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납작 엎드릴 때에 그때서 주님이 나를 보시고 또 나에게 죄의 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랬어요. 빛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 그런데 확실히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완전하게. 그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 그 사람은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있어서 어둠이 조금 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임하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양과 같이 빛이 빛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신 것은 별은 밤에 빛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밤에 깜깜할 때 별이 빛나잖아요. 그래서 별과 같은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이 환하게 빛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아주 캄캄하고 막막해, 답답해. 그런데 예수 믿는 나 하나 때문에 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읽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은 지혜 있는 자는, 지혜 받은 사람, 지혜라는 게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건 성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궁창이 빛과 같이 아주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반짝반짝. 그러니까 별과 같이. 왜 햇빛이라고 나고 여기는 별이라고 표현했냐면은 밤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둡고 칠흑 같은 그런 가정에 별과 같이 빛나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가정을 환하고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한 사람만 별과 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가정은 환하게 빛나서 모든 사람들의 가정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어요. 14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 내려가다 산 위에 갖다 놓으면 깜깜하도 비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빛이라는 거야. 우리 가정에 나 하나만 똑바로 쓰면 다 환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빛과 비슷한 자도 아니야. 또 빛이 내가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빛 자체를 형성하는 빛 자체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고 죄사함 받고 말씀을 내 안에 있다면은 그냥 내가 환하다는 얘기죠. 나는 빛이야 이렇게 노력할 것도 없어. 그냥 나는 빛 자체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나 안 믿나는 내가 증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냥 빛 자체란 얘기죠. 환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어두운 곳에 다닌다는 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빛이 나와 하나 됐다면은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서 어둠이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그냥 내가 어둠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내가 환하지. 내가 빛이지요. 그죠? 요한복음 8장 4절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빛에는 어둠이 섞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표현이에요.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가 지금 내가 말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8장 43절 읽었는데 그 이후에 44장이 뭐냐면은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니까 나도 마귀 짓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빛일 수가 없다는 거야. 빛이고 내가 거듭났다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이 비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임하지 않았다면은. 그죠? 근데 도대체 진리가 뭐냐? 우리 친구가 진리를 예수까지는 알았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답답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헤매다가 하여튼 어떻게 사고 나서 갔다고요. 그런데 또 한 친구는 오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한 20년도 넘었나 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도대체 믿지 못하겠다. 왜? 그러니까 진리가 나한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할 거냐 말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은 그런데 진리가 뭐냐면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그냥 한마디로.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쉬운 말인데도 이 말씀을 너무 어렵게도 들리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가 누구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면 그냥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내가 빛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빛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는 그리스도야. 근데 이 진리를 설명을 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면 길잖아요. 육신에 오신 예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고 그리스도 영이 오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까지만 아는 건 로고스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거는 레마라고요. 레마.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다 모른다고 제가 설명한 거예요. 계속. 내가 진리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지. 왜냐하면 진리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내가 먼저 육신에 온 예수 초림 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야 강림하시잖아. 내 안에 와야. 그래야 이 진리를 내가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빛이 나온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할 때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다 이것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길단 말이에요. 말은. 그런데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은 내가 거짓된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진리니까, 진리 자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은 내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응? 내가 빛이니까, 내가 진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미 죄사함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당연히 딴 것도 다 몰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내가 옛날에 진리를 몰랐지. 그리스도를 몰랐지. 예수는 알았어. 열심히 믿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다 망한다는 말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진리를 모르면 다 몰라. 아니, 몰랐다니까요. 말씀은 읽고 예수를 믿었어. 열심히.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예수는 내가 초림 예수는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당연히 망하지. 내 열심이니까, 내 노력을 하니까. 그런데 빛이 진짜로 임한 사람, 그리스도가 영이 임한 사람은 진리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으면 다 알아, 사실은. 성경도. 그래서 그 결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 결과, 내가 빛 가운데 있잖아요. 그 결과.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어서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런 사람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근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다 몰라요. 요거는 그냥 좀 자존심 나게 확 나한테 베껴야 돼. 내가 진리를 모르면 다 몰라. 다 모른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면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47절, 48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지금 47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는데, 이게 얼핏 읽으면은 이게 방종할 수 있는 말로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왜 그럴까? 내가 내 말을 예수님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아도 그냥 심판하지 않는데, 이러니까는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방종할 수 있는 말로 이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지금 47절, 48절 두 말씀은 로고스와 또 레마가 정확히 구분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마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레마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여 나와 함께 하실 때의 레마예요. 그리고 로고스는 뭐냐면 그냥 읽는 말씀, 성경을 그냥 읽는 말씀. 그래서 그러니까 내 말은 레마야.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레마를 듣고 어떤 내가 행함으로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해도 그걸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지금 읽었어요. 47절에. 레마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야. 그러니까 내 빛이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 그러면 나는 그냥 존재야. 빛이고 내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 선언이라는 거예요. 레마는 선언.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사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그럼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후에 뭐예요? 내가 심판을 하지 않고 구원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47절에. 그죠? 그러니까 내 노력과 열심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응? 예수님을 십자가로 치시고 죽으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강조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48절에 보니까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데 또 반대로 나오는 말이잖아요. 40절, 40 얼핏 들으면은 그런데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레마로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로고스로 읽었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냥 예수 믿으면 나는 복 받을 거야, 난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은근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축복 받을 거야. 그러니까 삼박자 구원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때는 로고스로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글자로 그냥. 그런데 이제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내 말로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냥 내 열심으로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심판을 내가 한 말이 한다는 거야. 내 말이 예수님 말. 여기서 말은 로고스야. 그냥 내가 하는 말. 육신으로 읽는, 눈으로 그냥 검정 글씨로 읽는 건 로고스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은 그냥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로고스로 주어지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성경은 그러니까 로고스로만 그러니까 이해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냥 읽는 사람은.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완전히 내가 부활한 사람은 내 말로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언은 내가 됐어. 내가 빛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이런 사람들은 내 말로 글씨를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읽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육신으로 읽는 사람은 로고스로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지금 제가 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와 내 말을 지금 구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내가 레마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 말을 들리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야. 왜냐하면 믿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예수를 왔다 갔다 그냥 믿기만 하지 실제로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나쁜 짓도 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왔다 갔다 말로만 믿어도 심판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레마가 나한테 올 때까지. 근데 거기까지만 다니고 그냥 그만두는 사람은 심판 나중에 받겠죠. 근데 내 말을만 아니야. 로고스로 그냥 믿고 이런 사람도 여태까지 우리 살아왔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빛이 내한테 임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니까 그때부터 레마가 되어가서 말씀 들리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때 그러니까 겉뜻으로만 그냥 이해하면은 로고스로 읽는단 말이죠. 겉뜻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겉뜻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로 통해서 나중에는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만 믿으니까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열심히 법으로 지켜서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래서 심판을 받다니까. 심판 다음에 구원이 있잖아요. 내가 그냥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믿고 내가 열심히 왔다 갔다 다녔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축복받는 줄 알고. 그러니까 삼박자 구원이죠. 그런 사람은 그냥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중에 내 말로 들어갈 거. 아니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로고스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육체적으로 믿는 건 로고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글씨를 그냥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글씨를.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법으로 그렇게 지켜서 믿는 사람은 사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48절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응? 제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마지막 날에 오늘 48절 끄트머리에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은 교회를 다녀도 헛된 삶을 살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받는 게 예수 믿고서 심판받는 게 좋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뭐 죽는 거잖아요. 심판을 받고 다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두시잖아요. 바로 심판하지 않잖아요. 교회 다녀도. 완전히 이 말씀을 알아들을 때에 죽고 부활할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죄인이다 할 때 내 말로 들린다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가 내한테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내가 심판받지 않으면은 나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 완전히 납작 엎드렸을 때 그때 내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말씀이 들리는 거야. 그때 내 말을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읽어보면요. 무슨 말인지 어떤 건 이해가 되고 어떤 거 안 되는 것은 이 말씀은 로고스구나. 이 말씀은 레마가 되어서 써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제 차츰차츰 여러분이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그걸 쉽게 설명할게요.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친구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나는 진리를 모르겠다는 거야.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안다는 거야. 근데 와닿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 와닿지. 그러니까 신비에 찔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지금 내가 그냥 로고스로만 읽는구나. 이렇게 하고 마음에 확 와닿는 건 레마예요. 근데 어느 때 레마를 와닿냐면 사실은요. 제가 쉽게 설명한다면 정리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에 써 있잖아요. 검정으로. 이게 써 있는 거는 그냥 법이잖아요. 그죠? 그냥 법으로 이렇게 읽어지잖아요. 로고스를 읽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성경을 그냥 읽어. 근데 로고스를 읽는다니까요. 그냥 법으로.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쓰여지면 복음이 되잖아요. 그건 레마로 읽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신비에 찔리면은 그건 레마야. 복음으로 내가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판에 쓰인 이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판과 함께 이 성경을 읽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무조건 읽어가지고 이해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로고스로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판에 쓰인 사람은, 레마로 쓰인 사람은 이 말씀이 내 마음과 함께 읽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레마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종이에 쓰인 말씀은 나를 고치지 못해요. 그죠? 그냥 성경 읽는 거는 나를 고치지 못하잖아요. 근데 언제 고쳐요? 레마로 딱 부딪힐 때, 신비에 찔렸을 때, 찔렸을 때에 나를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김이 있을 때는 막 고치고 막 이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기도해도 어떤 걸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눈물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새겼을 때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세상 빛이다 했는데 나도 빛이가 돼야 되잖아. 나도 빛이야 되잖아요. 근데 빛이 아니니까 어둠에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끔 죄를 진다는 얘기예요. 가끔 흑암에 산다는 얘기예요. 가끔. 이건 완전한 죄사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정 목사님이 하는 말씀 있잖아요. 방수를 한번 했으면 비가 새면 안 된다는 얘기야. 바로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완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내가 죄를 질 수 없다는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이상한 말 하네. 죄도 자꾸 죄. 이거는 그 사람이 완전히 방수가 안 됐다는 얘기죠. 완전히 죄사함 지고 비치고 맑고 깨끗하면 죄를 질 수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말해도 거부되고 이런 사람이 이 말씀 들으면서 거부되는 사람은 아직 자기도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 마음에 이렇게 딱 새긴 사람은요, 날 고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다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나의 얘기, 우리나라 얘기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고친 사람은, 그런 사람은 내 말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내 심에 찔려서. 그런데 내가 고쳐지지 않는 사람은 그냥 로고스 그냥 읽기만 한다는 얘기죠. 그냥 읽기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은 내 마음에 쓰기 위해서 기록된 거야. 성경은 그냥 써 있는데 맨 처음 우리가 믿을 때는 그냥 로고스로 읽기만 했는데 내 마음에 신비에 찔려서 이렇게 새겨서 들으니까 내 말을 읽어진다는 얘기예요. 살아서 움직이더란 얘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 그럼 활성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를 고친대. 어떻게? 영과 혼과 몸을 찔러서 골수로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더러운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게 레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날의 심판이라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내가 완전히 죄가 머리끝까지 올라가가지고 난 못 살겠다, 이 죄를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이 심판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함을 받고 내가 깨끗해지면 죄를 다시는 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수 한번 깨끗하게 했으면 이제 비가 새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 목사님이. 그죠? 그 제가 그 말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에 쓰인 말씀 그냥 읽기만 하면 나를 고칠 수가 없는데 이 신비에 들어오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이 나중에는 내 신비에 들어가려고 써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이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성령이 나를 알게 해주니까 죄가 무엇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뜻을 알 수 있잖아요. 진리 때문에 내가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의 해방죄가 뭐예요? 성령의 해방죄가 그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모스를 읽을 텐데 이 아모스가 이해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해요. 왜냐하면은 그럼 다른 것도 다 이해가 되거든요. 잘 되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고기를 나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고기를 잡아서 나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레마, 로고스 얘기했고 율법과 복음을 지금 제가 섞어서 얘기한 거예요. 알아들으시라고. 그래서 생명이 눈이 떠지면은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비춰서 성경이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고 빛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세상을 볼 때에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유치하고 저급한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냥 분별이 되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 무가치하고 저급하고 유치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그렇다고 뭐 목사님 돈 싫어요? 좋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치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관을. 제가 가짐의 가치관에서 됨의 가치를 바꿨다는 얘기죠. 이 말씀이 새겨지니까는. 그때는 물질, 명예, 뭐 여러 가지, 권력 뭐 이런 거 다 좋아했다고요. 옛날에는. 그런데 실제로 레마가 내 안에 오니까 말씀이 심겨지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무가치하고 너무나 저급하고 유치한 걸 제가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돈 대통령 그게 저한테는 무가치하고 저급해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야. 제가 가치관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죠? 그냥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분별이 다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아모스 8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이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야 아모스야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광주 여름 과일이 한 광주리를 지금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아주 죄가 무르익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그냥 죄악이 무르익어서 곧 터져서 부패할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이라고. 여름 과일은 금방 썩잖아요. 따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문드러지게 될 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터져서 부패할 그런 지경에 이뤘다는 걸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한 광주라는 얘기는. 여름 과일 한 광주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여로보암 2세 때에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풍성해요. 근데 완전히 종교적으로는 소망이 없고 암울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뭐냐면은 이때가 심판 때, 마지막 날의 심판 때가 가까이 이른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런데 아모스 8장 3절 이어서 한번 읽어봐요. 3절에. 시작.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나라에게 지금 얘기, 내 얘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날에 그게 시작이죠. 3절에. 그날에는 지금 그날 이날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날에 궁전의 노래가 문자로는 궁전이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을 상징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징조란 말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지금 이 징조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언약의 실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구약 아모스를 읽었지만은 아모스를 읽었지만은 우리 얘기도 되고 우리나라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날에 지금 이날에 언약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실상은 이 끝은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 추수예요. 제일 가라지 추수의 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심판을 받는 마지막 때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완전히 무르익었단 말이에요. 여름 광주리
여름 과일의 한 광주라는 말은 물을 익어서 지금 부패가지고 금방 썩을 것 같다는 사람. 교회는 이 교회도 교회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잖아요. 그렇게 썩어 문드러지게 생기는 그 무르 익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이게 예언 실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야,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모스에 보니까 여름 과일이에요. 아주 이거 따기만 하면 물로 금방 내. 이런 얘기예요.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의 눈으로 보니까는 그동안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설명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성경을 가지고 강단에 서 있는 사람들, 응?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단에 하나님을 자기 생각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미운 물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그죠? 그런데 곧 뭐냐면 이 미운 물건이 자기가 우상인 사람,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내가 막 이렇게 잘났다고 올바르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할 때 그리스도까지 해야 되는데 예수만 하는 사람들, 육신의 예수만 증거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응? 그런 사람들이 있나 보죠. 그게 미운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은 곧 우상이 자신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온역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이라 했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깨닫고 회개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죠? 회개해서 막 죽여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 그냥 이 코로나가 우리 모두가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남을 손가락질 아니라 내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회개할 때란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모시잖아.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우리도 빛이잖아요. 빛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밤에만 빛이 나버려요. 별빛이 있으니까. 별이 빛이. 그 정도로 약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나 하나 빛이 되면은 온 가정이 화목하고 온 가정이 환하다는 얘기죠. 응? 환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온역이 정말 하나님 왔는데 하나님은 심판지를 알고 우리가 모두가 회개해야 될 때란 얘기죠. 모두가. 그죠? 근데 이제는 아무도 그들에게 속지 않도록 끝내실 때가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내가 정결하고 확실해도 죄를 짓는다. 가끔은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비치면 조금 더 어둠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가 너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냥 대충이 아니야. 하나님 뜻은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 뜻으로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뭐 교회 다니는데 적당히 가끔 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주님은 그렇게 쓴 성경이 없더라고. 읽어봐도 예수가 너가 분명하지. 그런데 조금 져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오늘의 현실을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 순서가 아니야. 그때 구약 아모스 얘기도 지금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마지막 시간을 향하여 가는 오는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는 주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깊고 넓게 열리는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도 내가 과연 얼만큼 깊고 넓게 듣느냐가 지금 관건이란 얘기죠. 다니엘서 12장 4절 9절에 보면요, 마지막 시대까지 봉인된 두 개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읽지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니엘서 12장 4절 9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시대까지 봉인된, 봉합된 그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두 개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는 때가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현재 세상의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봉합됐대요. 그 봉합된 게 뭐냐면은 계시록 5장 4절 5절을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런데
일곱 인으로 봉한 책 다니엘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니엘서 12장 4절 9절에 두 가지를 봉했다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이르니까는 봉합하여 두라고 하신 그 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읽으신 말 계시로 읽은 말씀이 그 인이 뭔지 알아요? 딱 도장 찍어서 못 박았다 이거 아니에요. 봉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가 탄생되고 그 교회가 지금 읽어보니까 교회가 이 땅의 삶의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진 그런 기록인 책이 이미 떼어지는 모습을 지금 읽었어. 계시록에 이미 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지금 시작될 수가 없으니까 막 요한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울었다 그랬잖아. 울고 있던 요한에게 천사가 왔어요. 와서 뭐라고 했냐면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다. 그죠? 그분들은 말미암아 이 책에 적힌 인들이 이제 공개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계시록 5장 읽으셨잖아요. 요한이 막 울고 있었나 봐요. 그냥 봉했으니까. 그런데 천사가 와서 아니 울지 말라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와서 다 봉한 걸 다 펼쳤다. 그러니까 지금이 다 열린 시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나 이 일은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어요. 다. 열린 사람은 이루어졌을 거 맞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시작하신 이 일은 가시적으로 반드시 실패 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가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얘기하는 건데 아직은 가시적으로는 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 내려오셨잖아. 아직 눈으로 보는 거는. 근데 이미 열렸다는 말은 영적으로 된 사람 열렸다는 얘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이 이렇게 무너지고 새하늘 새 땅이 왔는데 가시적으로는 지금 안 이루어졌는데 이미 거듭나고 된 사람은 내 말씀이 새긴 사람은 왔다는 얘기죠. 이미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금 구약 아까 아모스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다니엘도 말씀드렸고 지금 계시록 지금 말씀드렸는데 어떤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안에서 지금 되어진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적 순서가 없어요. 이 성경은 사실은. 그 아모스도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그때 다니엘서가 쓴 것도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치는 거예요. 인봉함을 이미 띄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옛날에는 안 띄었잖아요. 그래서 언제 띄었어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이미 다 해결해놓고 가셨다니까. 그리고 해결해놓고서 오순절 다락방에 오셔서 부르셨다고요. 제자들에게 120명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오신 사람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됐고 빛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봉한 게 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새하늘 새 땅이잖아요. 그게 이미 그 전에 다니엘서에 기록돼 있어요. 그게 빨리 왕래가 될 때가 이제 온다는 거야. 근데 봉함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사람은 띄어졌다는 얘기죠. 이미. 그러니까 순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내용은 인을 띄었다는 이 내용은 뭐냐면 메시아로 말미암아 심판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 심판이라는 표현은 지금 아직 마지막에 됐는데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깨우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라고. 그게 심판이야. 지금 이 코로나가 생각해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뭐 어디 누가 했겠어요? 누가 했다라도 사람이 했겠지. 왜냐하면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두울 수가 있냐고요. 깜깜하고.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부 지금 해결하는 얘기야. 너나 할 것 없이 뭐 다 우리가 다. 이게 마지막 날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회개하면은 구원이 이룬다는 얘기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 날이라 그럼 구원 준다는 거야. 그게 로고스와 레마를 얘기하는 거야. 아까 47절 본문의 47절 48절이 그 얘기라는 얘기예요. 로고스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레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검정글씨로 본 게 로고스야. 그냥 읽기만 한 거. 레마는 나에게 실상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레마야. 복음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다니엘서는 다 봉했어요. 근데 계시록에는 인 띄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 띈 사람은 눈이 열릴 거 아니에요.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띈 사람은 아니야. 이게 눈이 안 띄어진 사람이 이게 그냥 봉한 걸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 열린 성경이에요. 사실은. 생명의 눈이 뜬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확실하게
심판의 결과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제가 지금 예수를 믿는 자보다는 그리스도. 심판의 결과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구원받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